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단순히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지만 공동체가 살아간다,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 함께 들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은사가 그 은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심지어 은사를 자기를 가시하는 데 사용하기 이릅니다. 내 은사가 더 능력이 있다, 내 은사가 당신보다 더 높다. 은사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고 말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는 이 은사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나뉘어지고 분열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철저하게 잘못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 잘못 깨닫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구하면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보았듯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감정이나 느낌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어떠한 감정이나 느낌에 국한된다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부부가 함께 앉아 있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함께 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남편이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레이세요? 전혀 설레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설레이는 감정이 없다고 해서 내가 내 남편은 아내를 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처럼 사랑을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말씀을 먼저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요. 무엇을 증거하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어떠한 감정이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사랑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사랑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나의 연약함이, 내 본성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남녀 커플을 보세요. 마치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결혼한 이후에는 어떻죠? 여전히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요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작년 겨울에 방학을 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집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또 방학을 한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녀들을 볼 때 어때요? 여러분, 사랑으로만 대하고 계세요? 사랑으로만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랑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의 사랑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사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 되는 순간 내 상황에, 환경에 따라 내 사랑이라는 이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입니다.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2절,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3절,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대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유익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은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과 사랑이 없으면 관계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방언을 하여도 가족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고 봉사를 많이 하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이 중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중국 학자를 초빙해서 이 성경 번역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성경 번역이 다 맞춰갈 때쯤에 이 선교사님이 궁금했어요. 이 학자가 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이 성경 번역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그러자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들으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랄 노자죠. 자기가 복음을 들고 이 중국 선교를 하겠다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 선교사님이 반문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자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당신과 오랜 동안 함께 일을 했는데
그동안 당신은 남에 대해서 나쁘게 험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평하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한다면 나도 당신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 중국 학자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십니까?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안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자라면 사랑 없이, 사랑하지 않고 인색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보고 사랑하라고 살아갈 수 있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거나 내가 헌신하였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말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무조건 허락하여 주시는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말씀은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만 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이 놀라운 것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자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철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나의 실천 행동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말씀에서 열거된 것처럼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만 있을 뿐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기분 나쁘고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장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한마디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쏘아 붙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마다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내 주변 사람이 잘 되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려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때마다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데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보면 어떠한 손해나 피해를 받고 그것을 참으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무례를 자신의 개성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무례는 결국 남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랑은 절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모르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건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작 진짜 문제는 정말로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괴롭히는 동료를, 도박과 음란에 빠져있는 남편을,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그 사람을, 도무지 용서 못할 사람처럼 여겼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내 힘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나의 피곤한 육신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느껴지는 상황과 또한 그 환경에 따른 감정에 따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무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1948년 여수 순천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이 공산당 폭도에 의해서 순교했을 때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손 목사님이 그 즉시로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냐.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를 살려야 된다.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를 사랑해야 된다. 손 목사님은 당장 딸에게 계엄사령관에 가서 사면을 간청하는 그 편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딸이 이것을 갖다 줄 리가 있나요? 오히려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희야,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거 5년간의 감옥살이도 모두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시킨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사면해달라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얘기할 수 있죠? 훈양원 목사님도 본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내 본성과 의지로 사랑하고 내 의지로 원수를 용서하는 것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분명하게 우리는 결론 지어야 돼요.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이미 사랑을 선포하셨고 이미 원수를 사랑하시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 생명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더 얘기해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 없음이, 용서하지 못함이, 사랑 없어 무례히 행하는 것이 단순히 내 본성과 내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지 못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다.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내 안에 내 중심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던 곳에 이때면 복숭아가 정말로 많이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이 복숭아를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손이 가는 노력을 하셨는지 기억이 납니다. 5월이면 꼭 복숭아 나무 꽃이 만개해 있는데 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이 꽃들을 이 마을 분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아름운데 마을 분들이 다 모여서 오늘 꽃을 따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왜 이 꽃을 따나?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 아름다운 꽃들을 놔두지 않고 그냥 떼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꽃이 뭐가 되는지 모르죠? 이 꽃이 벌들이 와서 수정을 해서 나중에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무 하나의 가지에 이 꽃들이 너무나도 많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이 꽃들마다 다 열매가 맺으면 나중에 나무가, 가지가 이 열매의 무게 때문에 부서질 뿐더러 열매가 크게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위험하여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끝에 있는 꽃까지 하나씩 다 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꽃처럼 아름답고 눈에 보기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에 좋은 물질의 꽃, 명예의 꽃, 또한 탐욕의 꽃,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 다양한 꽃들을 그만두면 완전하신 그 사랑에 거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꽃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내가 더 의지하는 꽃을 떼어버리지 않고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이 아름다운 꽃들을 따드릴 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 사랑을 나에게 이미
완전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흘려내지 못하고 여전히 아름답게 바라보고 놔두고 있는 곳이 무엇인가? 내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민혜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의 힘으로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힘으로,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면 더 이상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게 됩니다. 저는 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 정리하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잠잠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동아, 너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사랑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내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 없음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림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 없이 살아갈 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셨던 주님,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사랑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의 사랑으로 결론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사랑 없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부르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만 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부끄러우시는 그 주님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 없이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받은 그 은혜 받은 자로 주님 언제나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명하게 결론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에, 내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 안에 사랑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분열되어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에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북한 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속히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저 북한 땅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복음 통일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여전히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님, 김종훈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속히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저 땅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나가 계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한 사랑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뻗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랑만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